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어떠하였을까요? 역대하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풍요롭고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전도서 6장 1절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고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솔로몬 왕은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인 전도서 6장 2절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은 재물에 대하여 부유함에 대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재물과 부유와 존귀는 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유함과 존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이 솔로몬 왕조차도 행복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 신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신문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당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한신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아프리카 우간다의 신학교 교장으로 간 이윤재 목사님이 직접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이윤재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 이윤재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하기 위해서 우간다의 시내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그대에게 선물을 하나 사면 좋겠다라고 하였는데 마침 선물을 살 것이 마땅치 않아서 보니까 바나나 가게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를 선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여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바나니 한 다발이 얼마 정도입니까? 물었더니 인상이 좋은 아주머니가 친철 실링,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그 바나나 3다발을 달라고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커다란 바나나, 자신이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큰 바나나 2송이를 그게 전화해 주고는 뭐 더 이상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으면서, 아니 내가 지금 바나나 3송이가 필요하니까 이제 1송이를 더 달라고 하니까 자신은 이제 팔 바나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게 안에 보니까 바나나가 더 많이 있는데 저거 한 덩어리 더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 바나나 가게 아주머니가 제가 오늘 팔 바나나는 2송이입니다. 저 나머지는 내일 내가
팔 바나나입니다 하고 더 이상 바나나를 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지 못하고 바나나 두 덩이만 가지고 신방을 마쳤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이윤재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하루는 호숫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파는 어부가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서너 마리 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능숙한 어부가 이 자원이 풍족한 고기가 가득한 이 호수에서 하루 종일 서너 마리 잡았다라는 것이 너무도 이해가 안 돼서 하루 종일 얼만큼 잡았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여전히 서너 마리 정도 잡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서너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서너 마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여부가 한 마리는 이웃에게 주고 두세 마리는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길래,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이 호수에는 물고기도 가득하니까 좀 많이 좀 잡아가지고 돈도 좀 벌고 또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서너 마리의 물고기면 충분하다고, 지금 내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만 몇 번을 반복하여서 더 이상 더 물고기 잡으라는 말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바나나를 파는 아주머니가 미련하게 보이고 혹시 또 게을러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가 미련해 보이고 또 게을러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바네 가게의 주인은 내게서 바나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바나나를 파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어부는 그 잡은 물고기를 내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물고기로 우리 가족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다 바나나를 팔 수는 있겠지만 팔아서 내일 내가 팔 것이 없으면 나에게 바나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바나나를 건네지 못하고 나는 그 행복을 뺏기기 싫어서 내가 오늘 팔 수 있는 바나나 두 송이만 팔고 내일 내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바나나를 남겨두는 것을 그 사람들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아프리카의 바나나 가게 주인의 아주머니보다 또 호수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아니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서 이 바나나 파는 아주머니처럼 또 호숫가의 어부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한다라는 것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도 가져보지 못한 부귀를, 존귀를, 또 많은 사람들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낮은 지위이지만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많은 잔손이 있으면 또 그 노동력으로 더 많은 경작물을 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가진 집을 행복하고 또 부러워하는 가정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하여도 성경은 그것을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전도서 6장 6절은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꿈꾸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천년의 갑절, 그러니까 수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일 수는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많이 있고 성공하기만 하면, 또 내가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오래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100명의 자녀를 가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수천 년을 산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회는, 우리 한국이 지난주 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기준으로 가장 최상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정년이 좀 빠른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고, 또 취업하는 연령이 이제 31세로 과거보다 6년이나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일을 가장 적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고 적게 일하고 또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그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장수한다고 하여서 그가 행복한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행복한 것일까요? 첫째로 시편 16편 11절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악을 가리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범죄함이 있는 존재인데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얻으며 그 죄에 가리움을 입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아니하던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행복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많은 가족들을 만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진급을, 또 자신의 또 여러 자랑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스스로의 자랑이 더 많이 가짐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구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관계에 의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한 인생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서로의 가짐을 비교하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서로 높아지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